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누리호가 화요일 날 재발사됩니다. 그때 멋지게 발사되는 걸 지난주에 보려고 했는데 센서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발사가 한 주나 연기돼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 발사가 됩니다.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7번째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만든 첫 번째 작품입니다. 2013년까지 발사됐던 것은 나로호고요. 이번에 발사되는 것은 누리호고 그렇습니다. 길이가 47m, 직경이 3.5m, 중량이 200톤, 엄청나죠? 여기에 부품이 몇 개가 들어갔냐면 37만 개 정도 부품이 들어간대요. 야, 부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37만 개 부품 가운데 한 개가 잘못됐어요. 발사가 중단돼 버린 거예요. 정말 정교한 거죠. 저는 이 기사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누리호만큼 복잡하고 누리호만큼 정교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생태계예요. 어느 한쪽이 병이 나거나 연약해지면 모든 생태계 전체가 영향을 받고 멈추어서 버리는. 그래서 유기체라고, 한 몸이라고 이렇게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 이 임재를 통해서 베드로가 은혜를 받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이 바뀝니다. 그의 안목이 바뀌고요. 그의 그릇이 바뀝니다. 희생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베드로가 능력의 사람으로 섰어요. 베드로가 주목받는 사람으로 섰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진짜 성령의 임재,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궁극의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와, 우리가 힘이 세지나 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일들도 해낼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안목도 넓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제는 무언가 주목받는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궁극의 목표는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궁극의 목표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건 말씀이 그 말씀이죠. 3,000이나 더 하더라. 우와, 교회가 이래 부흥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설교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120명에서 240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뭐가 좀 잘못 포인트가 맞추어졌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성취되고, 내가 과시되고, 내가 힘이 써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 주목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구성원들을 힘있게 만들고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어떤 소유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무한한 에너지이고 무한한 힘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하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못 누리냐 하면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초점이 잘못 맞추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니까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임하고 역사되질 못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우리 속에서 어떤 변화를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37절부터 36절부터 38절까지가 그래요. 이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 안에 찔림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와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제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6절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니까 37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오고 난 다음에 38절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와 세례는 같은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 그 증표로 세례를 주는 거죠. 이게 회개와 세례는 같은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에게 회개가 주어지게 되는 거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시냐 하면 38절,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이 이제 나아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요, 여러분 찔려요? 안 찔려요. 말씀은 선포되는데 우리에게는 찔림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찔려요? 우리의 위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만침 가 있는 거예요. 난 제대로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어.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임하셔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썼구나. 내가 잘못된 자리에 세워져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요,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잘 살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부자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번쩍 띄시는 것 같은데, 진짜 부자 돼요. 네. 지금 요즘 금리가 막 엄청나게 올라갔죠. 가지고 주식이 막 곤두박질 쳐가지고 바닥에 떨어졌죠. 요즘 뭐 신문 보니까 계속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주식을 사야 돼요. 이걸 제가 그냥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유대인들의 금융업이에요. 이게요, 유대인들의 금융업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때부터 어디서부터 금융업을 했냐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부터 금융업을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기네들의 재산을 축적하고 그걸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월가에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뭐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인가 하면 성경의 원리예요. 유대인들이 성경 속에서 그 원리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막
큰일 났다. 이럴 때 유대인들은요, 자기 딱 감추어놨던 돈 가지고 다 투자하는 거예요. 막 올라가지고 야 정말 호황이다. 이때 쏙 다 파는 거예요. 그게 2500년 동안 그 사람들의 상 가운데 축적된 노하우예요. 돈 버는 방법이에요. 부자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잘 살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성공하는 방법.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지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기업에서도 뭐 이 책은 다 의무적으로 독서하라고 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어디서 가지고 왔냐 하면요. 성경에서 가지고 왔어요. 성경에서 가지고 왔어요.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삶을 살면요. 굳이 그 책을 읽지 않더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방법. 김동환 목사님. 서울대에서 4년 그 평균이요. 99.26. 여러분 이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서울대에서 수석 졸업했어요. 뭐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래가지고 만든 공부법 다니엘 공부법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방법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요 거기 속에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 방법 코셔라고 그래요. 레위기 11장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음식물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코셔의 방법대로 아직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철저하게 레위기 11장대로 그렇게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암이 없어요. 암이 안 걸려요. 유대인들은 암이 희귀병이에요. 암곤치로 이스라엘로 가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암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암이 안 걸려요. 희귀병이에요. 코셔의 방법대로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돈나, 이방카 여사, 뭐 저커버그 전부 다 코셔의 식이요법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암이 안 걸려요. 암이 안 걸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이 번쩍 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의 삶을 살면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성경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서 부자 되고 성경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서 건강하고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그것과 그거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니 잘 지켰는데 성경 말씀대로 잘 따르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성경 이용할 수 있고요. 우리 부자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원리대로 살면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그것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서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마치 화살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찔림이라는 것은요. 어디 찔렀냐 하면요. 이 손바닥을 찔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화살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해서 찔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런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 말을 듣고 찔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심장을 화살로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위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율법 잘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예배하고 11조하고 금식하고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도 이런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거리가 먼 자리에 여기에 서 있구나. 이 찔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찔림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출발점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 찔림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 죄송하지만요. 여러분은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도 안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직 시작 안 하신 겁니다. 오래 다녔는데요. 그래도 아직 신앙은 시작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찔림이 내게 없다면 아직 출발하지 않은 겁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하면 그 말씀이 내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그런 찔림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위치를 발견하고 자기 중심을 꿰뚫어 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찔림을 가지면요 자연스럽게 뒤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뭡니까? 저기 멀리 동떨어진 곳에 있는 자기의 삶의 자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려는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인 거죠.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저기에서 죽고 여기에서 다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던 나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세상적인 가치관은 죽고 여기에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요. 2주면 갔어요. 어떤 책에서는요. 한 주면 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주 혹은 한 주. 왜 어떤 책에는 2주고 어떤 책은 한 주예요? 걷기 나름이야. 걷기 나름이야. 빨리 걸으면 한 주 만에 갈 수 있고요. 느긋하게 어린아이들, 가축들 이끌고 이래가면 2주 걸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경세제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장로님들이랑. 문경세제에 가서 보니까 영남에서 문경세제를 통해서 과거보로 한양으로 올라가는데 얼마 걸렸냐? 보름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보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청년들이겠죠. 20대 청년들의 걸음으로 영남에서 한양까지 가는데 보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10일 혹은 보름 15일 요 정도 걸리니까 이 정도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잘 인도하셨으면요 금방 훅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이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비하히롯 길로 인도하셨어요. 해변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길이 험해요. 길이 험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더니 앞에는 홍해가 떡 가로막혀 있어요. 양쪽에는 낭떠러지 산맥이 있고 뒤에는요 바로가 이것을 보고서 오호 얘들 봐라. 이쪽으로 가면 완전히 갇히는데 그리고서는 군사를 이끌고서 뒤에서 추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도간의 던지예요. 다 사로잡아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 낯빛이 바뀐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기먹은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 이 앞을 못 보시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면요 우리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의 건강의 위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제대로 잘 살아야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내게 건강이 득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원치 않는 어떤 장애물을 떡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 얼굴빛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건너긴 건넜어요. 그런데 갈라지지 않고 가로막히면 잘못된 겁니까? 거기서 죽으면 안 되는 겁니까? 스데반은 죽었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보고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일제히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돌을 든 사람들의 손을 꽁꽁 굳어지게 해가지고 돌을 들긴 들었는데 던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스데반은 거기서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딴 일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내가 딴 말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서 죽어요? 왜 스데반은 거기서 죽어요? 안 살려주시잖아요. 안 살려주시잖아요. 스데반 거기서 죽잖아요. 홍해 안 갈라지잖아요. 거기서 죽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그냥 내게서 지나가시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온갖 욕과 온갖 이 창피를 다 당하시면서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벌쩍 뛰어내려 오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위용과 멋짐을 탁 드러내는 그런 게 하나님이죠. 그런 분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선다는 것은요, 저기 저쪽에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래 인도하셔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저기서 죽고 여기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죽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죠. 스데반은 죽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근방에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스데반으로부터요. 여러분, 거기에서 또 누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학의 논문 가운데 이런 논문들이 많아요. 그 마지막에 설교했던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 신학과의 연결점에 대한 논문들이 많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신학이요, 어디로부터 온 건가 하면요, 스데반의 그 마지막 설교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마지막 설교에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교회관이 어디서 생겨지게 되냐면요, 스데반의 이 마지막 설교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논문들이 마지막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 신학을 연결지어 가지고 그 관련성에 대한 논문들이 많은 거예요. 스데반은 죽었어요. 하지만 그는 안디옥 교회로 다시 살아났어요. 스데반은 죽었어요. 하지만 그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저기에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 거기서 죽고 다시 여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는 그 안목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세례예요. 저희 마지막 여동생은, 막내 여동생은요, 침례교회 목사랑 결혼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선교하고 있어요. 종종 그 동영상을 올려요. 우리 가족톡에. 오늘 몇 사람 세례를 줬습니다. 오늘 모슬렘 믿던 사람 한 형제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 하면요, 수영장에서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는데요, 이제 흰 가운을 입고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왼쪽 손으로는 어깨를 이렇게 받치고
오른쪽 손으로 머리에 대고 이렇게 빠뜨리는 거예요. 세례가 침례죠. 빠뜨려 갖고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그 동생 남편 매제가요 빠뜨려 가지고 이게 머리를 눌러 갖고 안 꺼내주는 거야. 내가 보기에 저거 숨 많이 차겠는데 저거 빨리 끝내줘야 될 텐데 근데 안 꺼내주는 거야. 누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한 7초 10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초 물속에 있어 보려고 그래 보여. 힘들어요. 그냥 10초 숨 참고 있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카톡을 했어요. 야, 그 너무 오래 눌러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잘못하다가 야, 그 얼마나 힘들겠냐 그랬더니 여기서 죽어야 된대. 여기서 죽어야 된대. 세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끝내면 막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사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과 거기에 삶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서 나아가는 이 회개는요, 바로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회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허락해 주시면요, 성령의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시 살아난 우리의 삶, 그것은 내 내면의 세계와 속사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 치장하는 과면을 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가 변화된, 내 내면의 세계가 바뀐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아직 저희 뭐 큰 교회 선교들 많이 하고 하는 교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네 교회 담당 목사랑은 안 친해. 뭐 보면 약간 불편해, 관계가 이래저래 불편해. 근데 선교사님이랑은 되게 친해. 네, 이런 성도님들 계시다니까요. 네. 괜찮아요? 선교사님이랑은 친해.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분들 계셔요. 아내는 자기 남편을 그냥 다시 보려고 하지 않아. 그냥 지긋지긋해. 아주 그냥 죽겠어, 저 남편 때문에. 근데 밖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니 정말 좋겠다. 저렇게 멋지고 저렇게 훌륭한 남편이랑 같이 사니까 좋겠다. 야, 넌 복에 겨운 줄 알아라. 야, 저런 남편이랑 어떻게 사냐. 이래 말해. 근데 자기는 죽겠대. 괜찮아요? 문제 있는 거죠.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죠. 그 사람들은 뭘 봐요? 그 사람의 속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속이 바뀌어야죠. 그 사람의 중심이 바뀌어야죠.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아내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자녀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보고 우리 아버지 신앙 괜찮다. 괜찮은 분이다. 이래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보고 당신 괜찮다. 괜찮은 인격의 사람이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럼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럼 다 속이는 거야.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번번이 실패를 맛보잖아요. 교회 갑시다.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가겠다 그래 놓고는 안 와요. 왜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굴 따라가냐 하면요, 야,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야 따라와요. 그래야 따라와요. 전도하시는 분들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분들이신 거예요. 그 삶을 뭘로 증명할 수 있냐 하면요, 전도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내 삶이 그래도 내 중심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다. 뭘로 증명할 수 있냐 하면요, 전도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굴 전도하고 누가 자기를 따라온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래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엉망이야.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어. 그럼 뭐부터 바라봐야 되냐 하면요, 우리의 삶의 신앙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를 꾸밀 수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으로 꾸밀 수 있어요. 목회하면서 한두 번 그런 분을 보지 않았어요. 이 장로님이 되시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네이버에 인터넷에 치면 쫙 잘 나와요. 어떻게 하면 장로님이 되시는지 나와요.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의 생태계를 세워갈 수는 없어요. 교회는 생태계예요. 뭔가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그 살아있는 에너지로 모든 교회의 조직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요, 저 오늘 작정하고 말씀드리니까 좀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옐로우스톤의 14마리의 늑대가 가져온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옐로우스톤의 최상위 포식자가 늑대예요. 그런데 이 늑대가 다 잡아먹는 거야, 사슴을. 사람들한테도 위협을 하는 거야. 그래서 1925년도에 늑대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줬어요. 사람들이 늑대를 막 잡아오다 보니까 늑대가 멸종돼 버렸어요. 멸종되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사슴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옐로우스톤의 모든 이 국립공원이 황폐화되기 시작했어요. 다 뜯어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슴이 풀만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이 살림이 없어지고 나니까 거기에서 살아가던 야생동물의 숫자가 반으로 쑥 줄어들어 버렸어요. 종류도 몇 종류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1995년에 다시 뭘 했냐면 14마리의 늑대를 다시 풀어준 거예요. 거기다가 풀어줬는데 늑대의 숫자가 늘어나면서요, 생태계가 약간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 밑에 있는 이 사슴의 숫자가 줄어들고, 사슴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살림이 다시 회복됐어요. 살림이 다시 회복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야생동물의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설치류나 양서류나 이런 동물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옐로우스톤이 완전히 생태계를 회복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한 부분의 어떤 역할, 그 역할이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려 버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내가 생명력으로 쓰지 않아도, 내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내가 성령으로 제대로 된 변화된 사람으로 서지 않아도 나 하나쯤이야. 아니요. 내가 거기에 서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생태계는 제대로 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나로호가 여러분 1차, 2차 발사에서 실패해버렸죠. 왜 실패했어요? 첫 번째 실패는요, 선 한 가닥 때문이에요. 요 선 한 가닥, 10cm도 안 되는 선 한 가닥. 진공 상태에서도 전류가 잘 흐르는 선을 써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 선이 진공 상태에서 전류를 제대로 흘려보내지 않은 거예요. 실패해버렸어요. 37만여 개의 모든 부품은 다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한 선, 곧 전류가 흐르지 않은 그 한 선 때문에 첫 번째 발사가 실패해버렸어요. 두 번째 실패는요, 하나의 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이 덮개가 열리는. 그 센서가 딱 작동해가지고 이 덮개가 딱 열려야 되는데 그 센서 그게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두 번째도 실패해버렸어요. 지금 누리호 발사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일주일이나 연기돼가고 화요일에 발사돼요. 뭐 때문에요? 하나의 센서, 수평, 수직, 바꾸는 그 센서가 작동되지 않아가지고 이 발사 자체가 연기돼 버려가지고 지금 일주일이나 연기돼 버렸어요. 나 하나 제대로 기능 잘못하면 뭐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리호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생태계가 교회 생태계예요. 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는 생명력 있게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래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를 생태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생명력 있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막다른 골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흘러왔잖아요. 내게대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이거보다 불명예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 성경 읽었죠. 통독한 성경 가운데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여호람, 우리 지난주 여호람에 대해서 읽었어요. 여호람이 오므리 왕,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야. 예후에 의해서 다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마지막 왕이면 이건 정말 창피한 일 아니에요? 이제 예언서 좀 더 읽다가 열왕기하 읽게 되겠지만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9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지켜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야. 마지막 왕. 더 이상 이어지지가 않아. 끝났어 거기서. 여러분, 이건 창피한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신앙이 지금까지 잘 이어오다가 생태계가 다른 장로님, 다른 권사님 열심히 어떤 기능을 해갖고 여기까지 흘러왔어. 근데 나로 끝나버려. 더 이상 에너지가 흘러가지가 않아. 이것은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않으면 우리 생명생 교회라는 이 거대한 생태계가 멈추어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가족을 신앙으로 세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써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로 임해서 심장을 관통하는 것과 같은 찔림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내면의 세계가 변화된 사람으로 세상 앞에, 가족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 될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한 생태계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단지 그냥 생명샘 축제가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렸던 생명력을 다시 찾고 우리 생태계를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다시 서게 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